또 추석 주간을 맞이하여서 추석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저는 12명의 제자 중에 오늘은 도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성경 구절 하나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먼저 우리가 은혜 받을 영상은 귀한 가족상담 심리 치료자이자 회복사역 전문가이신 박성심 사모님의 간증 이야기인데, 약함 가운데 그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언하는 간증 이야기거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5년 동안 몰라서 아주 귀하게 난 큰 아들이 있어요. 걔가 4살 때 추수감사절날 애들이 쭉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거기 이제 교회 강대상으로 다 올라가는데, 올라오는 그의 모습을 보니까 이미 너무 똥심을 얼굴 하고 있어요. 걔가 노래를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노래를 안 한 것도 속 열불 나는데 종이 접촉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게 얘가 이거를 자꾸 얼굴을 이렇게 가려요. 근데 그걸 봤는데 갑자기 열이 확 받으면서, 인생은 참 험하고 어려운데 거기 서서 노래 하나것도 네가 못하면 이 세상 어떻게 살래? 라고 하는 그 걱정과, 그럼 내가 저런 애를 어떻게 키울까? 라고 하는 깊은 두려움이 저를 엄습했는데, 내려오는 길 아이에게 야, 너 그거밖에 못했냐? 이렇게 말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절망스럽고 두려운 애한테 우리 애들 너무 잘했어 이렇게는 말하는 건 아니, 제가 돼요 안 돼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고 얼더라고요. 이렇게 강대상에 그 밑에서 애들이 쭉 내려오잖아요. 남편이 여기 있어서 손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내리니까 애가 손을 이렇게 하고 가는데, 저도 모르게 저도 따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손을 냈죠.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그의 손과 제가 만났는데 제 안에 오는 어떤 그런 따뜻한 전율이 있긴 있었어요.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랬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그 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한대요. 그랬던 일이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나는 너무 잘 안다. 우리 경기 중에 배구 같은 거 하면 잘하면 어떻게 해요? 하이파이브 하죠?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낮은 파이브를 해요? 괜찮다 이래요. 실수했지만 우리 잘할 수 있어요. 그 파이브가 결국 자매 우리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의 뜻은 뭐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나는 그 길을 가봤고 그 길을 가는 게 쉽지는 않다. 그러나 너는 혼자 있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약함과 저의 약함, 저희 너무 잘해요. 우리한테 그거 실제로 평가하자면 잘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게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하물이가 다음대로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을 줄 알아서 로우 파이브를 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로우 파이브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게 준다. 가족상담 심리 치료사이자 회복사역 전문가 박성심 사모. 어떻게 보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데 정말 잘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또 임마누엘 일기라는 책자로 유명하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가 실망스럽게 할 때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다. 그 남편이 보여준 모습. 정말, 우리도 기쁘고 뭐 승리의 쾌감을 올 때는 하이파이브를 하지만 뭔가 실수하고, 조금 걱정스러운 모습이 있을 때에도 로우파이브를 통하여서 괜찮다며 응원하는 그걸 보고 난 후에, 마치 우리 하나님도 여전히 내 연약함, 약함 아시면서 항상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야 됨을 이렇게 또 간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에서 살아다 보면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무언가 약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님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놓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괜찮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귀한 은혜의 영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이 추석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주님으로 따뜻한 인사를 제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추석 명절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또한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앞뒤로 돌아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은혜가 평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리 인사해 보세요. 우리 편집사님은 오늘 좀 감기 몸살로 힘드신 것 같아요. 내가 느낌 보니까. 하지만 또 한 주간 또 푹 쉬고 회복되어서 가족과 함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자, 추석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지요? 한가위라고 부르지요. 한가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늘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처럼 이 풍성한 수확과 함께 웃음과 감사가 넘치는 절기가 추석 감사 주일입니다. 올해도 우리 각자의 삶에는 어떻게 보면 기쁨과 아쉬움, 또 풍성함과 부족함, 이게 함께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큰 은혜요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명절은 무엇보다도 어찌됐든 가족과 함께 모여 하는 시간이죠.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모여서 얼굴 함께 보고 또 음식 나누고 지난날 돌아보면서 서로의 수고를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가족 중에는 상황에 따라서 함께하지 못한 이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그리움과 그 빈자리를 느끼면서 눈물로 명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 곁을 늘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석 감사 예배는 단순히 이 명절 행사나 습관적 기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한번 깊이 세어보고 내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신 주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냥 명절 주간이기 때문에 그냥 모여서 식사하고 나누고 가는 것보다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무엇인가 한번 찾으면서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오면서 그들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약함 속에서도 주님은 은혜로 그들을 빚으시고 믿음으로 세우셨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12제자 중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로 볼 테니까 잘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세요. 첫 번째, 제자 누구였죠? 베드로. 베드로는 반석이 된 제자다.
급하고 충동적인 성격이었지만 또 실수도 많았지만 그의 열정, 주님께 드려질 때 교회의 반석이 되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를 주님은 새롭게 세우셨잖아요. 넘어짐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의 손이 있음을 꼭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자는 우리가 안드레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제자였죠. 안드레 주님을 만나자마자 베드로를 인도했어요. 조용하지만 신실한 제자로서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오고 또 헬라인을 인도했던 사람, 또한 무대의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복음의 연결자로 쓰임받았던 자였죠. 하나님은 이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점,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사랑으로 초대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세 번째 또 누굴 살펴봤죠?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열정과 헌신의 제자입니다. 저기 잘못 나왔네요. 열정과 헌신의 제자.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뜨거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열정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 순교의 영광을 맛보았죠. 그의 삶은 이 불같은 열심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거룩한 불이 된다. 이걸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를 통해서는 그 우리 같은 아들, 그 성격보다 중요한 게 방향성이다를 알 수 있어요. 불같은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인생은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또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제자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가슴에 기대었던 자죠. 요한은 처음에는 경쟁심이 많고 다혈질이었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변화되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십자가 곁에 남아 있었고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믿은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제자로, 사도로 변한 제자죠. 이렇게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힘임을 우리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제자는 누구였죠? 빌립. 빌립은 계산보다 순종하고 이해보다 믿음의 제자였어요. 빌립은 아주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지만 오병이어 사건 때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하던 그가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이해 후의 순종이 아니라 순종 후의 깨달음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나다나엘, 즉 또 바돌로메, 의심에서 확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른 제자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며 냉소적으로 말했던 자지만 주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하니까 그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의심, 회의적인 의심까지도 믿음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이걸 나다나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태는 죄인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였죠. 세간에 앉아 세금을 걷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였지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리 하실 때 따르면서 그 자리로 직접 자기 집에서 주님을 모신 자. 마태는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라서 자신의 집을 열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마태를 통해서 주님은 깨끗한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그 있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변화다라는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7명의 제자를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시간마다 잘 듣는 분들은 각각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깊이 있게 확인하게 되는 부분은 뭐냐? 주님은 이렇게 7명 제자를 살펴봤지만 여기까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야.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 완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서 완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 꼭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수가 있었어요. 안드레도 조용한 헌신이에요. 야고보의 열정이 있었어요. 요한의 사랑, 빌립은 계상적, 이성적이었어요. 나다나엘의 의심이 있었어요. 마태의 제의 자리까지 그 모든 걸 통하여서 모두 주님 손에 들어갔을 때 믿음의 이야기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주님의 이야기로 바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빚어가시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복된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제자는 도마입니다. 도마. 사람들은 도마를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갈망한 자였어요. 갈망했고 확실히 알고 싶어 했던 제자가 도마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인생의 이 명절 길목에서 어느 순간 보게 되면 믿음과 의심, 이 사이를 오가며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이 도마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은 의심 많은 이 제자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주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추석 명절이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은혜의 명절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도마 이야기. 도마는 첫 번째 의심 속에 머물렀던 도마였다는 것이죠. 의심 속에 머물렀던 도마. 자,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5절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2 제자 중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참, 지금도 이런 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셔? 나는 믿을 수가 없고 뭐 성경책에 나온 인물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의심하면서 회의적인 분들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것, 도마의 의심은 불신이 아니라 상처의 표현이었다는 것. 한번 넘겨줄래요? 도마의 의심은 뭐다? 불신이 아니라 불신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믿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현실이다. 그게 아니라 상처의 표현. 이걸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냥 성경 말씀을 통해 도마를 의심 없는 제자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도마의 말은 단순한 불신의 언어가 아니었다는 것. 불신이 아니었다는 것. 그는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잃었고 십자가의 충격과 절망을 직접 경험했어요. 같이 동고동락했던 주님이 떠나버렸고 잃어버리면서 십자가의 그 충격을 받으면서 너무 힘들었던 그 순간에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 고백, 사실은 믿고 싶죠. 믿고 싶지만 상처가 너무 깊이 커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큰 사건과 상처를, 결핍을 경험하면 웬만하면 믿음이, 확신이 잘 들질 않아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삶의 아픔과 실패를 겪은 후에 누군가 그냥 다가와서 이러한 말을 해요. 아니야, 다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나아질 거야. 이렇게 이러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정말이면 좋겠지만 세계에는 상처가 너무 커서 믿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도마의 의심은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나온 것인데, 그래서 두 번째로 도마의 부재. 도마가 지금 그 현장에 없었어요. 이건 뭐냐? 공동체에서 멀어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점이 뭐냐?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나타났을 때 도마가 지금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아까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홀로 떨어져 있었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힘들 때 여러분 가장 쉽게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모습이에요.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멀어져.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으려 하고 말보다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애착 검사를 해봤는데 해피 애착이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무너지고 의심은 더 커지게 돼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나는 못 믿겠다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재.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힘들어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자리를 이기고 함께 나가고 있었다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빠른 회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렇지만 이런 도마 같은 모습 있지 않습니까? 실패와 아픔 때문에 믿음을 붙잡지 못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는 의심이 들 때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우리도 사람 곁을 떠나요. 또 혼자 있고 싶어져요. 하지만 주님은 그 혼자 있는 도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상처와 두려움 있는 자리까지 주님은 직접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도 도마 같은 의심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흔들리던 믿음이 다시 세워지면서 의심의 그 자리가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도마를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아까 먼저 말씀했었는데 주님은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내용,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한번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굉장히 귀한 말씀 구절입니다. 주님은 도마를 다시 찾아오셔요.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여드레 후에 도마가 있었어요. 여드레 후. 그 여드레 후에 도마들과 함께 모였을 때 그 시간도 도마는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죠. 닫힌 문 뚫고 오셔서 그 마음 닫힌 문까지 여시고 다가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약해도 의심에 갇혀 있어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할렐루야. 오히려 그 자리에 친히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도마가 했던 말을 기억하셨어요. 내가 그의 못자국,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가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다 듣고 계셨죠. 그리고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 내밀어서 내 손을 한번 봐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기도가 있어요. 때로는 불신앙의 고백까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하게 어떤 마음일지라도 주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세요. 주님은 다 듣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때, 눈에 보이는 증거 하나도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요? 정말 나와 함께 계십니까? 이 속으로 외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까지도 들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친히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셨듯 오늘 우리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의심과 연약함 다 아시고 어떤 각지각양 모습, 필요한 모습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신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닫힌 문을 열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그리고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시켜지기를,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위대한 고백이죠.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자,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교집사님께서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간증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마지막에 하셨잖아요. 참 너무 감사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어라 했어요.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그 순간 도마는 더 이상 손가락 내밀 필요가 없었죠. 도마의 마음은 이미 주님의 임재가 있음을 깨닫고 그 임재 앞에서 무너지면서 그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말 속에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인격적 만남의 믿음. 주님 앞에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주님이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지금 삶의 전환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의 말로는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직접 만나 주셨을 때 그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설명으로 끝나지 않아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주님을 만난 이 경험, 그 경험 속에서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도마의 고백은 신학적 정리이자 동시에 인격적 사랑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의심하고 주저하고 믿음을 붙잡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결국 고백의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상처가 고백으로 바뀔 때,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뀔 때, 의심이 감사로 바뀔 때, 그때 우리도 이 도마와 같이 외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며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분명 기도 가운데 이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도마와 같을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 믿음의 자리로 분명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과 삶 속에서도 이렇게 도마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서면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도마의 의심을 보았죠. 이 도마의 의심은 불신이 아니라 깊은 상처의 표현이었다는 것. 주님을 잃은 충격 속에서 그는 쉽게 믿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 상처까지 이해해 주심을 알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도마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주님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도마가 공동체에서 멀어져 있지만 주님은 다시 찾아져서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 닫힘을 여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도마의 고백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의심이 변화해서 고백이 되었고 그의 입술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도마는 의심에서 믿음으로, 상처에서 회복으로 옮겨졌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때로는 의심하고 주저하고 믿음을 붙잡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닫힌 마음의 문까지 찾아오셔서 평강 주시고 의심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서도 이렇게 도마의 고백이 울려 퍼지길 축복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임하며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감사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도마처럼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되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작을 때에도 기다려 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 속에도 찾아와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 도마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추석의 풍성함 속에서 모든 좋은 곳에 근원이 하나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사랑과 화평이 넘치게 하시며 만남과 관계 속에서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주신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이어져 있는 우리,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린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 한 번 더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린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심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이루하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도마처럼 다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모든 우리 풍화무리의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에, 또 이 추석 감사 계절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 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